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긍휼과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게니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 바운주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3명의 천사에게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한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이 호를 들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고 또 한 천사에게는 커다란 주판을 주면서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천사에게는 한 바가지를 주시는데 그 바가지가 어떤 바가지냐면 똥 푸는 바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똥 푸는 일을 내려가서 하라고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바운주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세 천사들의 사명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명의 천사에게 사명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왕이 대단해 보이고 누가 보기에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사명들은 다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그 받은 사명에 받은 사람이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 몇 차를 다루고 있죠? 몇 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살피면서 우리는 편의상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고 있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1차였고 이게 2차였고 이게 3차였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냐면요 바울 입장에서의 모든 선교 여행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충성하기 위해서 떠난 여행일 뿐이지 그 여행에는 차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차도 똑같이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행했던 것이고 2차도 3차도 모두가 다 그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지 차등은 없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직접 몸으로 뛰는 전도 여행이 마침표가 찍히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근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기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배를 타고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근데 예루살렘까지 이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매우 신속하게, 매우 빠르게 그 과정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떠났어요. 그 배를 타고서 고스, 로도, 또 바다라, 그다음 베니게를 지나서 두로와 돌레마이를 거쳐서 결국에는 가이사랴까지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여정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났나 보니까 그냥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이라든지 복음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로부터 바울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염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권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어떤 권면과 어떤 염려를 듣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죠. 왜요? 거기 가면 반드시 위험한 일이 닥칠 텐데 왜 굳이 거기를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도요,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또 했던 거죠. 과연 말리는 사람들과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가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일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반드시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여정이었어요.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그를 반대했냐면 두로의 제자들도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고, 심지어 여러분 선지자 아가보 기억나시죠? 그 아가보도 유대에서 내려와서는 바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그 일행들조차도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죽으러 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받으러 그 길을 선택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모두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어떻게든 좀 말리고 싶은 마음이 표출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4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을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가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를 말리는 사람의 마음이 똑같이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지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받을 고난과 그 받을 수많은 이 수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는 이 허리띠 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손과 발을 그 허리띠로 묶습니다. 결국 이 모습, 이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가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과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긍휼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하는데,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나를 향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9가지 열매의 전부는 상대방을 위한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누군가를 어떻게 기쁨을 줘야 되는지, 누군가와 어떻게 평화를 누려야 되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참고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긍휼의 마음에서 그 마음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바울이 가야 되는 그 길도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길보다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거기서 받을 고난과 거기서 받을 수많은 이 수모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루살렘 행을 말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자 그들이 끝까지 말린 게 아니고요. 오늘 보면 마지막도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는 그를 떠나보내기로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자칭 성령 충만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순장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신데 했더니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기도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다락방을 인도할 때 항상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순장님만. 그러니까 왜 처음에 왜 쳐다보나 했는데 순장님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은혜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바라보나 했더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교구 목사님과 신방하러 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제가 신방하는 동안에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예쁘게 떴는데요. 이런 눈이 아니고요. 진짜 눈에서 광선이 나오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저를 왜 그렇게 보시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지를 제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은 절대로 성령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분이 왜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는 거죠. 자기는 하루에 9시간, 10시간 심지어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얼마나 많은 귀신과 싸우는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성령 충만한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장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을 펴서 갈라디아서를 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그분은요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성령 충만함을 단순히 능력 그 자체로만 보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고 있는 긍휼한 마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표정과 눈빛과 말과 태도까지 긍휼로 가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죠. 이런 걸 뭘로 알겠냐고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눈빛과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의 말까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표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아니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와 나의 동료와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긍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바울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을 받은 사람이냐? 늘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대했거든요. 늘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하고 권면하고 늘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던 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사람들의 이 긍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만드신 것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됐다 이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딱 합쳐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됐다, 이제 응답이다, 이렇게 쏟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난과 이 앞으로 당할 수모에 대한 이런 징조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바울이 당할 고난에 대한 이 징조의 메시지는 등장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주님이 이 침묵하심 속에서 자신의 결박과 고난이 결국에는 복음 전파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 의미심장한 고백,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내가 나 편하자고 회피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반드시 싸워 이겨 나가는 길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 길 속에서 때로는 낭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심지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선택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길들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자도 보내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도 보내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알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늘 제 속에서 두고두고 회개하고 또 여전히 회개하는 게 뭐냐면,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내가 왜 담임 목사님의 이 마음을 몰랐을까? 그게 지금 두고두고 저한테 회개가 돼요. 때로는 저도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마음에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되고 나니까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늘 주 앞에, 그냥 저도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해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외로움을 달래줄 위로자와 돕는 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성령 충만을 받아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늘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함과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사모하고 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태도와 행동과 표정까지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늘 나의 긍휼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긍휼로 사랑하고 긍휼로 온전히 기뻐하고 긍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사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